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기쁘게 달려나가십시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잠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어났지만 또 사망이 우리를 이기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아니할,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그런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 십자가 두 번 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도 0.01%라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이 남았냐? 아닙니다. 내 죄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창조주의 그 의로우신 생명의 값이 어떻게 내 죄값을 채우기에 0.001%라도 부족하겠습니까? 넘치고 넘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을 회복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 계신 것처럼, 여기 살아계신다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진행형을 이야기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워낙 주시려고 했던 생명을 가지고 워낙 주시려고 했던 영광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생명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인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은 이미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내 이 죄의 생명은 단번에 끝이 난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꽃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매번 고백하고 매번 그 진리를 되뇌이고
매번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도 나름의 힘이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자꾸,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며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힘이 있죠. 근데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진리를,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거짓이 팽배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 나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금 계속 살아있는 자야, 이게 세례의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특권이고,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천하고 나아가면요, 이것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옛사람은 영향력을 잃게 되어 있고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용서숨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이 지배권을 잃고 진리가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속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되뇌이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진리를 좀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딜레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자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가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죄악된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이죠.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에, 이 몸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자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7장에 이제 6장 이제 7장에 가면 이 두 자아의 투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게 될 터인데요. 두 자아가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느냐, 성령의 그 소욕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두 자아가 있는데 두 자아 중 어디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첫 번째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요, 여기에 나타난 대로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악을 저지르는 데 내 몸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나이가 영향력이 있으면 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게 하는데 이렇게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아,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 이 새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게 영향력이 주어진 자리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 어떤 때는 의의 무기로 살고 어떤 때는 불의의 무기로 살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만큼 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질 기회를 잃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만큼 옛사람은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부자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있는데요. 나쁜 개가 있습니다. 좋은 개가 있습니다. 나쁜 개가 힘을 잃고 좋은 개가 힘을 얻게 하는 방법은 좋은 개한테 먹을 것을 주면 나쁜 개는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나쁜 개를 힘을 잃게 하고 좋은 개를 힘을 얻게 하고 싶어도 먹이를 나쁜 개에게 주면 좋은 개는 힘을 잃고 나쁜 개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먹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기회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재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옛사람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 새사람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 새사람에게 먹이를 주면요, 여러분,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고, 사용되어지다 보면 불의의 도구로서 사용될 기회와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등비등해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비등비등하다고 하면 이 그 싸움의 확률은 50입니다. 거의 불순종하는 것 같고, 거의 범죄하고, 가끔 순종하는 것 같고, 가끔 의를 행하니까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은 옛사람이 지배하는 죄의 법이 아니라 새사람이 지배하는 은혜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컵을 들고 내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서 있겠다 결정했다고 치십시다. 우리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결심해서 한번 제대로 해버리라, 내일은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이거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력 아래 있는 사람은요, 중력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의 법이 대단히 힘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걸 들고 있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무중력의 세계가 펼쳐지죠. 무중력의 세계에서는요, 이러고 있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의 세계가 범위가 넓을까요? 무중력의 세계가 범위가 넓을까요? 중력의 세계는 온 우주에서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무중력의 세계가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죄의 법이 지배하는 것보다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 훨씬 더 넓고 강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에 나아간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 붙잡고 오늘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불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투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서는 단번에 죽은 자로 자신을 오늘도 선포하며 되뇌이며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늘도 살아있고 또 나아가며 또 누리는 자로 선포하며 되뇌이며 고백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죄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 아래 있는 자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넉넉히 기쁘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진리대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하루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